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예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에 무소부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께 온전히 또 성실하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나주교회, 우리 나주교회 표어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던 구약과 또 예수님의 오셨던 그 모습과 또다시 오신다 하신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신약,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묘사되어 있는 제사와 성소와 희생제물, 제사장, 선지자,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부터 그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물들과 이스라엘의 그 광대하고 장엄한 그 역사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또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의 보내신 자, 사도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본받아 닮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닮게 하시려는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모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참으로 감동적이면서도 위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여러분 누구에게 배운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또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높이거나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자신을 너희도 본받으라,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예수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대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도이자 인간들의 대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늘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그의 집에 가솔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히브리서 3장 6절에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장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란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모세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신앙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그 나라의 어떤 기틀을 이룩한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카톨릭에서 그 마리아나 성 베드로나 성 바울, 성 야고보 이런 것처럼 신앙적으로 존경하다 못해서 존경하다 못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다 못해서 물론 신상이나 제단을 쌓아서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만큼 너무나 모세를 고귀하고 존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네,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단지 하나님의 집에 즉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종. 네.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3장 2절에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신실하다라고 마치 예수님과 모세를 어떻게 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처럼 대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세와 예수님의 그 신실함이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6절, 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집의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네, 그 집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한 것은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신실했던 것은 같지만,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네, 바로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분. 아무리 모세가 신실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집을 관리하고 섬기기 위한 청지기, 종에 불과한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집에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네,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해도요, 종과 아들의 신분 차이는 어떻습니까?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은 그 집에 뭐라는 것입니까? 그 집의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집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대신 그 아들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좀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지으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집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집의 건축자, 즉 창조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그 집을 지으신 건축자,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네, 상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 모든 소유를 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그러므로 모세랑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절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너희들은 모세를 그렇게 높이고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존귀하게 생각하느냐? 왜 모세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숭배하거나 그 모세를 찬양하면, 여러분,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참 삼국지를 즐겨 읽었었는데요. 그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수염 긴, 누구죠? 예, 관운장.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운장.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 관운장을 신으로 숭배하고 사당까지 만들어서 모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도 지어서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마리아, 야고보, 베드로, 바울, 이런 위대한, 정말 위대한 사도, 그 제자들을 존경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까지 만들어서, 마리아님, 베드로님, 바울님, 네, 이렇게 하면서 신상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또 숭배하고, 믿고, 신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오직 이 집의 주인이신, 이 집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자,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 집의 반석이 되시며, 그 집의 반석이 되시며, 그 집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완성하실 분이신 우리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쓴 모든 구약의 책, 뭐가 있습니까? 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리고 욥기까지 다 결국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네,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증거하고 그렇게 알리고 싶은 분은 앞으로 장래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파하고 또한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신실하게 일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의 대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백성들이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처럼 신성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광명을 입으시고 오셨다면 그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니엘을 통하여, 또 요셉을 통하여, 삼손을 통하여, 베드로, 바울, 그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주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강건함으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정말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 보고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집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을 떠나면 좋을 것 같고 참 행복할 것 같고 좀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기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 집 떠나면 고생인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혹시나 떠났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동산에 서서 돌아오기만을 아들을 자녀를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심으로 하루속히 그분 안에 들어와 다시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함께 영원한 그 나라로 올라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